47절부터 보면은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좋은 물고기는 좋은 밭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곡식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고, 못된 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새 것과 옛것, 옛것과 새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라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그물을? 에베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에베당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에베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가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 즉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고, 이 좋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알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먼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곡식이 되었다. 이 곡식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곡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좋은 곡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못된 물고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는 물고기라는 거죠. 즉 가라지와 같은 물고기를 우리는 못된 물고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9절 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은 지금 예배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물고기인가, 저 사람이 못된 물고기인가, 저 사람이 알곡인가, 저 사람이 가라지인가, 구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싹이 날 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이 가라지 씨가 알곡 씨와 더불어서 덧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둘이서 엉켜가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묶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도 동일하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게끔 내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하신다. 50절 같이 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어떤 사람이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못된 고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못된 고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고기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는 못된 고기다. 못된 고기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저 풀무불은 지옥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풀무불을 고쳐 쓰는 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처럼 저 친구들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기에서 이제 심판이 끝나버려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나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고후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이외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받을 때 악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갈라낸다. 지금은 갈라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갈라낼 수가 없느냐 하면 엉켜 있기 때문에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풀무불을 마치 대장장이가 농기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집어넣어서 불 속에 달구는 거 아닙니까? 벌겋게 달구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이런 거 저는 고쳐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저 풀무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친구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어요. 왜 이를 갑니까? 하나님, 추워서 그러나요? 저기는 분명히 불이기 때문에 춥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자, 이를 간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버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해요. 누가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를 13절을 봐야 되겠네요. 13절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도 못된 고기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영생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은 자기 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못된 물고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그런데 재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본래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왜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세워져서 예배당 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 교회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그 작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한 솥밥에서 밥을 먹고 서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데, 때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무엇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킹덤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물고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 즉 못된 물고기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애와, 즉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천국 비유고 마태복음 25장도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물 비유도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천국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납니다. 5은 또 술기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둥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둥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된 물고기 있지 않아요. 가라지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건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를 했어요.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10처녀들이 다 졸면서 잠들어 버렸어요. 신랑이 일어나,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미련한 5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술기 있는 5처녀 보고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 달라. 그러니까 술기 있는 5처녀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 슬기 있는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문이 철커덩하고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이제 다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막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비극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지금은 시골에서 호롱불 켜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호롱불을 켜었습니다. 호롱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그릇처럼 생겼어요. 거기에다 심지를 꽂고 기름을 넣고 불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롱에 기름이 없어도 심지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심지가 그 기름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면은 불이 켜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 지가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 꼭 이래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자들은 말씀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생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걸 막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이야, 교회 빈자리를 채워라. 이번에는 말이야, 연말에 제주도 여행권 티켓을 걸어놓고 말이야, 전도해라.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생명을 낳지를 못하고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나아지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런 일을 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그렇죠,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맨 밑에만 보세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즉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것을 나한테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자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자. 율법의 행위자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듣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계명과 교훈과 가르침을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보화가 넘치게 있고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11조를 해서 막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는 반드시 기복신앙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주 그냥 세상 논리로 아주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내 자산의 얼마를 일부를 하나님 앞에 막 정확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하다, 이번 달에는 뭐 1,0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다 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11조를. 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합니다. 반드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부가세를 어떻게 내는 거죠? 수입의 10%를 반드시 내야 돼요. 수입의 10%를 내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7%를 냈다, 그럼 세무조사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자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내지만 이제 10의 3조를 내야 되겠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주시는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머리가 주는 생각과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고기가 바로 누굽니까? 좋은 고기가 누구예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반대로 못된 고기는 누구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결론 말씀을 합니다. 결론 보세요. 결론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결론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세요.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을 아주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말을 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 있지 아니한다. 근데 10명의 처녀가 다 동시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저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시죠?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43절. 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보니 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못된 물고기는 있잖아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심었네 뭐 어쩌고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저 진리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같이 합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못된 물고기예요. 이해가 되죠?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를 못했다. 두 번째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씨가요 뿌려져 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잘 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기복신앙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경제적인 무슨 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재정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오래 들어나 버리면 가라지씨가 그대로 뿌려져 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고 운사 막 받고 어쩌고 저쩌고 금리빨이 말이야, 틀리빨이 금리가 돼버렸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는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자는 받겠고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있잖아요. 이제 뭐 시사 프로 같은 경우는 잘 봅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채널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이얼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영혼에 상처가 오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저런 걸 조심하지, 삼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집 주인과 같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물고기는 이걸 몰랐어요.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물고기는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저 새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옛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율법의 행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소유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장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귀인이, 왕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착하고 좋은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내가 당신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생명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쓰려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멸류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무엇이 있죠? 금멸류관. 이 멸류관 하나라도 받아야 돼요. 이 멸류관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낳는 일 가운데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부인을 낳아버리면 돼요. 남편을 낳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가면은 있잖아요.
설거지만 빼고 내가 다 해요. 밥도 하고 말이야. 찌개도 끓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잘 믿고 따라와요. 근데 설거지는 참 힘들더구만요. 그래서 가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아무튼 자, 그래도 있잖아요. 놔야 된다니까. 놔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낳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멀리 있는 사람 낳겠다고 막 말을 서울역 뛰어다니면서 말을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집에 있는 사람이나 낳아봐. 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주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낳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냥 두 달란트를 남겨왔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처군일에 아주 그냥 수고를 하였구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달란트를 내가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쭉 내려와 보세요. 마지막 23절부터 나온가요? 23절부터 봐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주인이 이르되 24절 25절부터 나온가 보다. 25절부터 보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 보세요. 25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물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무한한 사랑, 즉 아가페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저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아와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완전히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아마 우리 주인이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인이 무섭다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악하다, 게으른 종아. 왜 게으릅니까? 이 사람이 땅도 팠는데 땅 파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주지 않는 데서. 목사님 이거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야. 주인을. 하나님은 말이야 정말로 말이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말이야 공짜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나님은 뭐지? 화가 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 전혀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도록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신다? 복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혀 저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보겠어요. 3페이지 중간에 쭉 내려오면은 글씨체가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날에 햇살을 맞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아주 악한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분의 입을 막 강제로 벌려가지고 녹물 있잖아요. 녹물을 막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막 입을 이렇게 벌려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녹물을 막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나고 비몽사몽간에서 제정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지나고 큰
아픔이 왔어요. 질병이 몸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 조금 있으면 뭐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설교가 지옥 설교입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의 주제가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옥이 지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만 놔뒀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막 지옥 간다고, 막 아직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된다고. 지옥이 그분에게는 주제가 돼버린 겁니다. 천국이 아니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막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빚이 많이 있습니다. 빚 있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요. 왜 인기가 있습니까? 설교가 자극적이거든요. 엄청나게 자극적이. 지옥 간다는데 있잖아요. 지옥 간다는데 거기에 겁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당신 말이야,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왼손으로 밥을 먹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너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지옥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하고 연관을. 그래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가 말이야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사실은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습니다. 사실은 무저갱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못된 물고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장황하게 열거를 했지만 맨 위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마귀가 율법을 먹여버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죽음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까 마귀가 율법을 먹여가지고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는 그런 아픔을,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거듭나기 때문에 없어져요. 불쌍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서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마땅히,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에게서, 잘 보세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뺏어버려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생명을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려요. 저 사람 지옥 간다는 뜻이죠.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나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이것은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것은 있잖아요. 생명만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보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절 보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그죠? 대적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그 모든 명령을 행한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물리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물리적인 복도 따라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같이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나님이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근데 이상하리 말고 그 사람들은 다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강의 한 타임 하려고 말이야, 아주 그냥 그 높은 사람 쫓아가가지고 선물 공세하고 또 말이 아부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나에게는 그냥 자동으로 기회가 주어져 버리더라고요. 참 그것도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두 번째 언약이 저래요. 두 번째 언약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29장 7절부터 보겠어요. 29장 7절. 7절 보겠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그런 주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과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녀석이 못된 물고기고 어떤 분이 좋은 물고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고 3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도 재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다 받아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지금 섞여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염소와 양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자고요. 먼저 양은 오른편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양이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양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양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양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날을 상속하라 그랬어요. 상속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계속해서 30절 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30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하여. 이제 이해가 되죠?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양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목사님.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지요.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34절 보겠어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상속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로서 교회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시자고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아가페를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요.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고기? 좋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2 달란트 5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6절,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이렇게 다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임금이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이야,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주었지, 내가 말이야 옥에 갇혔을 때 말이야 나에게 와가지고 말이야 사식 넣어줬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임금이. 그런데 당사자인 양들은 몰라요. 왜 그런다고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여기 의인이 나오죠?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비유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갈라낼 필요가 없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보겠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였기 때문에. 그런데 염소를 보겠어요. 이 염소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참 신기하리만큼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염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조금 해놓고 뭐 잘난 척하고 막 자랑하고 막 자기 의가 막 득실득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불에 그 풀무불하고 같은 불이에요.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된 물고기이기 때문에. 저 못된 물고기는 어떤 친구들인가? 철저하게 자기 의로 살았다. 자기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살펴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에요. 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야곱의 2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을 본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말이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3절, 4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어디에서 나타나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무엇이 나와요? 그렇죠. 자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은 현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현재합니다. 곧 운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그 염소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막 하나님의 이러고 주여 막 하고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에요. 속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돈이라니까. 돈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을 떠나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호색과 20절, 21절까지 보겠어요. 투기와 우상숭배 쭉 내려와서 당짓는 거.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맨 밑에만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염소라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염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줄일 때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아니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막 나그네 되었을 때 막 헌금하고 그다음에 교회 청소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전도지 막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나 일절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했고가 아닙니다.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신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했는데요. 내가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충성을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을 받으려는 행위로 8시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이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32절 봐요. 민수기 14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를 아니했다. 32절 14장 34절 너희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이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을 내 말을 듣고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 40년 동안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밑에만 보세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해요?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 듣고 맞아 말이에요.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
당신의 약속을, 맹세로 세운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양이고 반대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왼편에 있었던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내가 말이야 그 추운데 말이야 맞아 손 보러가면서 내가 말이야 폐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 말 듣고 했어요? 누구 말 듣고 했어요? 아마 분명히 사람 말 듣고 하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한다고요. 그걸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 반대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잘 보세요. 그렇게 맹세해버렸어요. 맹세했어요. 맹세. 당신보다 큰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하여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이거예요. 맹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거 16절까지 전 내용입니다. 16절까지 그냥 통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그렇죠.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청소했다는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에베당을 말이야 5층으로 지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염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에베당 말이야 아주 때 빼고 확 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그걸 조장을 해요. 그렇게 막 충성을 하고 그러면은 3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막 그걸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왼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25장 46절. 이 사람도 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에. 또한 분류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는 건데 저 영벌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못된 물고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50절이죠. 보겠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영벌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를 갈며 있다고요. 저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출기에 있는 5천사가 바로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 그 다음에 미련한 5천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못된 물고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되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된 물고기예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양은 좋은 물고기요. 염소는 못된 물고기요.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으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믿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었죠.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좋은 고기가 많아요, 못된 고기가 많아요. 그렇죠. 못된 고기가 수두룩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좋은 물고기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엇을 공급을 해요? 사랑을, 아가페를, 생명을,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제